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에 닿으면 앞에 16절부터 읽으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제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성급히 서둘러 잘 대접하게 됩니다마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사라에게도 네가 왜 웃느냐? 근데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눈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웃었다는 시비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대접한 다음에 이제 그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마당이었는데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또 하나님을 아마 배웅하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숨기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늘 강대한 나라가 될 게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공도를 잘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게다. 강대한 나라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들의 부르짐이 너무나 크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부르짖음이 그런 표현을 했지요. 그럼 누가 부르짖었단 말입니까? 소돔성에는 의로운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들이 누가 부르짖었단 말입니까? 물론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니 거기는 나와 있지만 어쨌든 타락한 도시였는데 누가 부르짖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 가인과 아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의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피소리가 죽었지만은 그 하늘에 그 상달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호소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천사가 그것을 얘기했는지 상달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거기 살아있던 주민들의 의로운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거기다 타락해서 같이 굴러가던 사람이니까 누구인지는 사실이 알 길이 없는데 거기에 살았던 주민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전번에 이 성경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지요. 악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마음에서 왔어. 그럼 저 사람 마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게 될 때 답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마음은 어디 있는가? 심장이다, 머리에 있다, 그런 얘기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할 길은 없지요. 악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결론 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없는 논쟁에 저들이 계속해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논쟁하지 아니하고 악은 있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 부르짖었는데 누가 부르짖었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 누가 호소했느냐 이런 것은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악이 거기 있었다 하는 얘기로 결론 맺으면 되겠습니다. 답이 없는데 자꾸 시간 낭비할 것 없고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천사는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는 그대로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그대로 섰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도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할 말을 잃었던 아브라함, 기가 차서 황당해서 순간아마 멍하지 않았을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 자기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정이 들었겠어요. 예전에 이 조카 롯이 납치당해서 갔을 때도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조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군데? 여러분, 그 뭡니까? 조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여러분, 저도 조카 있지 않습니까? 제 동생 정윤석 목사님네 애가 여기 왔었는데, 와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디다. 조카라고 하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실제로 귀엽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뭐 나이가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멸망할 것 같다고 하는, 악이 관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 아브라함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망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애가 타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여전히 서 있다 하는 말 가운데는 이 소돔성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과 대별되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 있고,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한 이곳이 있는데,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서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그 대별되는 장면이죠. 죄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한 인간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범죄한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 이 두 상황을 대별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호와 앞에 여전히 서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귀절이 임마누엘이지요. A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가 보았던 기쁜 소식은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가 보았던 복음도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뭡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이요.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앞에 그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참 필요하다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나의 결단과 의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뜻이겠고,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데 갈 수 있지만은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결단,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갈 수 있지만은 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참 엘리야, 불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망가게 됩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 아주 지독한 여자 이세벨이 있는데, 야, 너 죽었다. 곧 떠나지 않으면 죽어. 이 말에 협박을 받아가지고는 이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멀리 호렙산에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기진맥진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40주알을 걸어서 거기 도착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런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고백과도 같지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저 아방 비유를 맞추고 이세벨 비유를 맞춰도 넉넉히 풍족하게 살만 했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방 선지자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렙산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그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서 얘기하게 되고, 이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에 대한 항의도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은 참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앞으로 필라델피아의 어떤 대학 교수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의 이성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육 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고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 지난 후에 그런 모델이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BTS에서 나오는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남성상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이 어떤지 알 길이 없지만은 요셉이 아주 멋지게 잘생겨서 준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웠더라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혹해 오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불명예를 선택하고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서 있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불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야, 우리 뭐 좀 훔쳐보자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친구를 유혹하지요.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있고 네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참 귀한 일이지요. 참 성경에 보면 참 불륜의 사건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요. 시대마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장소나 나라마다 늘 그래 왔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아주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다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더 해석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있는 장면을 눈으로 본 듯 현상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넘어서서 더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참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침략자들이 와서 너희를 끝내버리겠다고 그런 얘기하게 될 때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보소서, 여호와여 보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라일은 선진국에 되려고 하면 도덕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만 여전히 도덕과 윤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존 스토트 목사가 쓴 그 제자도라는 책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레디컬한 제자가 되라, 급진적인 제자가 되라,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물 흐르듯이 그냥 순응하며 살다가 보면 도무지 제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도피하고 거기 순응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럼 이제 뭐 과격해야 된다, 그런 말로도 되겠죠. 그래야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 거기도 구원도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 모든 가치 기준이 물질이 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상대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도취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고 점차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트리고는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는, 세상 흐름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 책이 좀 한 1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그때와는 달리 너무나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너무나 급격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해 보는 것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 얘기하고, 예스를 할 때 예스하고, 참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본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이 음란의 도성 소돔성을 향하여 갑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은 거기와 거리가 멀고 결단하며 그는 서 있었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일만 아닙니다. 불륜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훔치는 것도 얼마나 나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
또 수군거리는 것,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깊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자매가 귀신 들려 있는 그래 신학교 왔습니다. 아주 귀신이 들렸는데 아버님이 교수님이셨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 목사님들 찾아가 봐서 안수기도 받아봤지만은 귀신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귀신이 다 떠났던 얘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기도원에 모여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귀신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그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공상소설 또 아니면 또 심령과학 책 있잖아요. 그런 걸 그분이 같이 그분이 봤는데 귀신 쫓아내려고 그런 것도 봤어요. 읽었어요. 근데 귀신이 하는 얘기가 떠나지 못하겠다고 정들어서 떠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책 같이 봤지 않느냐고. 이거 참 귀신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지 않았냐고. 귀신도 그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야, 내가 널 보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고 타락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고 황당해합니다마는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디든지 간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든 간에 벌거벗은 여자가 이리 뛰건 저리 뛰건 하든 간에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아서 훔쳐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가는 것 참 귀한 일이죠. 또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하겠다가도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또 돌이키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합시다. 도덕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남녀 문제에도 그렇고 또 모르는 거짓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암만 악이 횡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서리라 이 결단으로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서고 비틀거릴지라도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